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잘 앞에 있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노아 홍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노아 홍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또 유명한 영화도 있어서 보통 사람들 노아 하면 아 그렇구나, 무슨 일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또 하나 이 홍수가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셋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이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또 다른 계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그 노아의 나이가 600살하고도 2달 17일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고요. 601살 1월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옴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대략 1년하고도 10일을 방주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홍수 기간은 40일이었고요. 그리고 온 땅이 물에 잠겨있는 기간은 375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홍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뭡니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넘쳐서 땅이 잠기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한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노아의 홍수에서 말하는 이 홍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물에 잠겨 있는 것 말고도요, 또 다른 의미가 이 홍수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예, 그림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렵죠. 예. 일단 여러분이 보실 것은 사선 말고 중간에 동그라미 이렇게 두고처럼 생긴 걸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보면 막 뭐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호처럼 생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면요, 말씀드리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에요.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호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영어로 쓰이는 이 부분이 바로 궁창을 말합니다. 궁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막 끄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올려주세요. 예, 좀 더 위에 보면 올려주세요. 야, 보면 약간 밑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흰 공간이 있고 여기가 있고 요 위에 사선이 있고 밑에 있는 그 부분이 물을 의미하고요. 그 옆에 또 크게 이렇게 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다를 말하고요. 그 위에가 땅이 있고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구덩이 파진 것처럼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스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하늘의 기둥이 있고 밑에 보면 땅의 기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은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기둥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인들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보면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뒤덮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의미는 생명인데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물은 혼돈, 혼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궁창을 만들어서 위아래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것은 우리가 살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잡으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돈을 정리하셔서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궁창이 있잖아요. 위에 궁창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궁창에 있는 위에 있는 물을 쏟아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찬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끊임없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탱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이 시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림 없어도 돼요. 이 궁창, 이 사선 위에 있는 이 물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맞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맞불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홍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홍수가 임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던요, 그 구름이 막 생겨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 그런 홍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에 보면 구름이 덮쳐서 비가 내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들, 아래에 있는 물들이 다 터져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주시고 그 환경 자체를 다시 다 뒤엎으시고요, 원래 창조 이전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창조 이전의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버리신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어땠습니까? 멀쩡했어요. 무사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들 잘 많이 낳고 살았어요.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 죽인 것을 막 노래로 지어서 자랑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늘에서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악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갔고요, 사람들의 악한 생각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악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악도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으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악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께서 용인해 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되돌리기로 결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쓰던 컴퓨터가 있는데 그 랜섬웨어라고 바이러스를 크게 한번 먹었어요.
이 랜섬웨어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 그 어떤 파일 속에 바이러스를 숨겨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되면 컴퓨터가 파랗게 변해버리고 모든 파일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메일이 날라와요. 뭐라 메일이 날라오냐면 코인으로 얼마를 보내주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메일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코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또한 돈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시켜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깝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홍수도 이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리셋한 것이 바로 이 홍수였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리셋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리셋한 것이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홍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리셋, 즉 처음으로 되돌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요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악한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악한 생각만 하고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옮기는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이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느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20대 젊은 연인이, 결혼 약속한 연인이 새벽 3시에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다가 이 마세라티라는 아주 좋은 차를 모는 이 사람이 경주하듯 달려오는 그 차에 받쳐서 그 여자는 즉사를 하고 남자는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도면 뭐 별 소식이 아닌데 이 마세라티 차주가 사고를 내고 한참 도망가다가 나중에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잠적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지난주에 30대 남자가 18살 고등학생,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칼로 무차별로 찔러서 죽인 사건 때문에 큰 화제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둘 다 범인이 잡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요, 그 악이 악인 줄 모르고 그 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대. 오늘날 정말 생각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홍수 이전의 시대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악이라는 것이 그냥 한 곳에 머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신하면서 넓게 퍼져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법으로 개정하면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음주 전과가 있고 또 이런 일을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 도주하고 나서요 그 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인 것을 알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난 후에 요즘 보면 음주운전 사고만 내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아니면 도망가서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음주 혐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이라 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장되고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악하게 변하고 말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피림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괴물이에요. 그리고 원래 의미는 떨어지다, 타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읽으시면서 네피림이라는 이런 단어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수십 번, 수만 번 읽어도 네피림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이 네피림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돌연변이가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연변이가 그냥 탄생했다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하면서 이들의 삶을 모방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네피림화되면서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이 네피림이라는 괴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한 집단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통해서 이 네피림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 누굴까요? 제가 옛날에 성경 읽다가 어릴 때요. 이 구절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지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일까요? 여러 학설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셋의 계보를 따르던 그 의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또 다른 의인의 계보를 셋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바로 셋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의인의 가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셋의 가문의 남자들이요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의인도 평범한 사람도 아닌 네피림이라는 괴물을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의 창궐 때문에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외모와 어떤 체구를 가졌는지 상상 속에서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네피림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의인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태어난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존재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고대의 창세기 이야기지만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함으로 일어나는
오늘날 여러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강력히 질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연한 성직자들의 타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만 있습니까?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라고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면서도 사기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도 저지르고 이외에도 세상 속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의 파장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줍니까? 아니지요.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끌끌차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냉소적으로 변하도록 만들고요. 또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게 하고 복음의 문이 막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목사들도 저렇게 하고 교인들도 저렇게 하고 교회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한 짓을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습을 하고 내부적으로 다툼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주변 이웃들과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일들에 연루되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면 이 지상의 네피림과 같은 괴물이 되거나 그런 괴물이 되고 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네피림들이 출몰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네피림들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극히 특별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옷을 입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처럼 오거나 또한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로 위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감리교 한 목사님이 출교가 되었어요. 면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들을 이어서 올해 축제를 할 때는 더 많은 목사들이 참여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약자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겨 안으며 축복해 주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동성애자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거나 위로하거나 품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당연하게 부정하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이것은 겉모습은 거룩한데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듯 의로움을 버리고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위 거룩해야 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타락한 세상과 야합하고 수많은 범죄들과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감각적인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명예들, 세상의 돈, 그리고 세상의 자리를 탐해서 결탁해버리면 네피림이라는 괴물은 반드시 이 땅에 출몰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의 시작은 네피림의 출현부터였습니다. 네피림들이 출현해서 세상을 휘젓고 다니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극단적인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끝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 피름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그 길에서 회개하고 의인의 길로 돌아올래? 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길로 계속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의인으로서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네피림에 의해 정복되고 다스림 받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의인의 자손, 의인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을 휘젓고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과 야합하여 악한 네피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세상이 점점 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우리가 10명 이상의 의인이 되어서 이런 심판을 피해 가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네피림으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함과 타협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네피림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정화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이 땅을 정화하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